자,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교회 공동체, 우리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만약에 교회에서 6시에 만나자 이러면 그때 교회는 뭔가요? 장소죠. 장소. 그쵸? 커피숍에서 만나자, 교회에서 만나자. 근데 만약에 어떤 분이 나는 한빛교회 집사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한빛교회는 뭘까요? 그때 한빛교회는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 공동체에서 집사라고 하는 그런 직분, 그러한 역할을 맡고 있어. 이러한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요, 교회 건물이 아니라, 장소가 아니라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1절을 다시 한번 이제 공독하면서 말씀을 나눌게요.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자, 여기 좀 색깔이 들어가 있는 그런 글씨들이 있어요. 첫 번째 보면은 범죄한 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헬라어로 파라프토마틱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요거는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죄는 사실은 이 의도성으로 보면은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자, 첫 번째는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그런 죄예요. 대표적인 게 뭘까요? 사기죠. 내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1,000,000원을 빼앗아야겠어 하면 어떻게 해요? 막 슬픈 척을 하면서 뭐 부모님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보증을 서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흐름에 따라서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해서 그 돈을 빼앗아 가려고 하죠. 자,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쉽게 말하면 이간질이라는 게 있어요. 아, 이 사람들 사이에 좀 분란을 일으켜야겠어 하는 게 사실 일반적인 조직에서도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도 그러는 분들이 가끔 또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이간질은 또 이 사기는 특징이 뭐냐면 시간이 조금 지나서 사람들이 이렇게 흘러왔던 일을 딱 돌이켜보면 다 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아, 그때 그러해서 그러한 일이 있었구나. 자, 시간이 지나면 다 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오늘 나오는 이 범죄한 일 파라프토마틴은요, 이런 계획적이고 조직적이고 막 준비한 그런 죄가 아니라 우발적인 죄 있죠. 이렇게 갑작스러운 유혹에 딱 빠져서 짓는 죄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교회를 왔더니 막 제가 그 카페라떼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커피를. 근데 윤성 목사님이 맛있는 카페라떼를 딱 시에 한빛홀에다 드신 거예요. 그래서 와서 냄새를 맡더니 저건 분명히 내 것이 아닌데 그리고 제가 저도 모르게 훅 마셔버립니다. 그리고 그럼 나중에 목사님이 그 커피를 찾으실까요? 찾으시겠죠. 아니 대체 이 커피는 어디 갔나? 그래서 목사님 혹시 제 커피 카페라떼 보셨어요? 그럼 제가 그러겠죠. 모르겠는데요. 자, 그래서 이 딱 그 갑자기 짓는 죄 이런 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갑작스럽게 짓는 그 죄들이 쌓이면서 점차 좀 더 많은 죄, 좀 더 계획적인 죄에도 익숙해져 간다고 해요. 자, 그런데 오늘 말하는 건 이런 갑작스러운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또 말씀 보면요, 두 번째는 드러나거든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드러나거든이라는 건 교회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걸 알겠죠. 그죠? 시간이 지나면 뭐 CCTV를 보든지 뭘 보든지 하면 제가 커피 막 마시는 장면이 뭐 들키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아니면 제가 마시는 걸 누가 봤거나 그래서 자, 시간이 지나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발견이 되면은 자,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온유한 심령으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내가 좀 억울하다 아니면 이건 아니다 싶을 때 뭐가 나죠? 화가 나죠.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해요? 뭔가 그거에 대해서 막 갑자기 말을 하게 됩니다. 화가 나가지고요.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온유한 심령이라고 하는 건 그렇더라도 화를 내지 않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용하는 마음을 가져라. 자, 그러한 것을 우리 온유한 심령이라고 해요. 그러면 오늘 말씀은 이거겠네요. 화를 내지 말고 온유한 심령으로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실수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자, 첫 번째,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이렇게 하죠.
이 바로잡고라는 말은요, 이런 거예요. 정말 진정성 있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 말씀에 이러이러해야 되니 우리가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말씀 중심으로 잘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자, 두 번째가 중요해요.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죠? 우리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잘 보여요? 네, 잘 보입니다. 그죠? 잘 보여요. 근데 내 눈에 있는 들보 커다란 건 보여야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지 못해요. 자, 그래서 너가 시험을 받을까? 너도 두려워하고 너도 바른 마음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서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2절 볼게요. 자,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자, 짐을 서로 진다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자, 성경적인 뜻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 범죄할 수 있는 그런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또 죄에 자주 빠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서로 예비적으로 미리 이렇게 서로 협력을 하는 거예요.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자, 그런 뜻으로 짐을 지라라는 말을 했고요. 자, 그리하여,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을 하죠. 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는 건 뭘까요?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선교의 그런 뜻들을 이루어가고, 그럼 우리 개인은요? 각 개인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가는 것. 자, 그것을 하라는 겁니다. 자, 우리 3절 함께 볼게요. 자,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아멘. 자, 사실 이 3절은 타겟이 있어요.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에 율법주의자들이 많았습니다. 요거 지켜야 돼, 저거 지켜야 돼, 이래야 돼, 요래야 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래야 구원을 받아, 이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을 타겟으로 이 이야기를 썼던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들의 행실을 보면 어떤가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삶도 보면은 크게 다를 바가 없었던 거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지도 않으면서 또 공동체의 짐을 나누지도 않고 자기는 말씀을, 율법을 다 지켰다고 착각하면서, 그러니까 뭐에 빠지게 되나요?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영적으로 나는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어. 자, 이런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판단 기준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기준과 주관으로 판단을 하고 그냥 종교적인 욕구만 만족하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잘 지켰어. 이렇게 하면서. 자, 이렇게 되면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결국 속이게 된다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우리 4절 함께 볼게요. 자,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를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아멘. 자, 우리 내면 깊이 우리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자, 우리의 어떤 주님 앞에서의 속마음, 우리가 살아가는 마음들이 어떤가요? 주님 앞에 진실하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고자 우리가 이렇게 정말 노력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나요? 자, 지금 각자 자기의 일을 살피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라, 돌아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그리하면, 제가 빨간색으로 글씨를 이제 색깔을 넣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고 살펴보면 우리는 뭐가 보이나요? 우리의 죄악, 우리의 잘못한 것, 우리의 나약함, 이러한 것들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는 특권이 있죠. 하나가 더 발견을 하게 됩니다. 뭔가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죄악되고 우리는 나약하지만 그분은 우리의 그 죄를 모두 다 뭐 하시고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해결하시고 또 약한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할 수 있도록 그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자랑할 것이 생기게 된다라는 말씀이 이 4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해요. 내 삶을 돌아봤을 때 내가 자랑할 건 한 개밖에 없다. 뭐? 십자가밖에. 나는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 주님의 십자가만이 전부다. 이런 고백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고백 하실까요? 글쎄. 자, 네, 여러분도 그런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뒤에 보니까 남에게는 있지 않다 그래요. 이 남은 뭘까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 자기는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잘못한 것만 이렇게 살피고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영적 교만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을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아까 영적 교만 봤잖아요. 그 거기에 빠져서 평생을 보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5절 볼게요.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자, 여기에서 이 짐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포르티온이라는 단어입니다. 한 사람의 짐꾸러미를 말을 해요. 자, 여행 갈 때 우리 어떻게 해요? 배낭을 하나 맵니다. 그랬더니 아직 옷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뭘 꺼내요? 캐리어를 꺼냅니다. 거기에 뭔가를 막 집어넣어요. 네, 채웠어요. 그리고 이제 나가려고 왔는데 갑자기 핸드폰 충전기 생각나고 뭐 생각나고 뭐 생각이 막 납니다. 그제서야. 그러니까 뭘 꺼내요? 에코백을 꺼냅니다. 거기다가 또 뭔가를 또 막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뒤에 하나, 옆에 하나, 이쪽 손이 하나 이렇게 꾸러미가 막 생기게 되죠. 자, 이거를 여기에서 짐, 포르티온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5절 말씀은요, 각각 자기의 짐을 져라라고 하는 거는요, 이 진짜 이 물리적인 캐리어를 들고 가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우리 해야 할 일들을, 자기의 일들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책임감 있게 해 나가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왜냐하면요, 자, 생각해보면 때로는 우리가 어때요? 교회 일을 하면 지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루할 때가 있어요? 있어요. 귀찮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왜 그걸 책임감 있게 해 나가야 되느냐? 그래서 주석서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에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끄집어내십니다. 심판의 날에 우리가 했던 잘못한 일, 말씀에 순종한 일, 불순종한 일, 선한 일 한 거, 악한 일 한 거 다 꺼내실 때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 소속된 사람이죠. 아멘? 아니세요? 아멘? 또 제가 다른 교회에 왔나? 네, 이제 한빛교회에 다 소속된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그럼 우리가 이 교회는 뭘 한다고 했죠? 아까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곳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일을 잘했나 주님께서 심판날에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보실까요? 네, 보십니다. 그럼 그때 꺼냈는데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아무것도. 그러면 심판날에 어떻게 될까요? 받을 상이 없죠. 예, 나도 상 받고 싶은데 옆에 목사님, 집사님, 성도님 받고 있는데 난 없단 말이죠.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맡은 그 책임과 할 일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밑에 써놨는데 교회 등록이라고 써놨죠. 우리 보통 교회 등록한다 그러면 뭐 인적사항 쓰고 뭐 어디서 신앙생활 했었는지 쓰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종이 하나에 이제 나는 여기에서 함께 짐을 나누어지고 또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믿음의 여정을 여기에 있는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아멘. 아멘. 자, 우리 6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봉독할게요.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보통 이제 평신도, 그 다음에 교육부에 소속된 우리 아들처럼 학생, 그죠? 그 다음에 어린이들을 말하겠죠. 자,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누구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을 대상으로는 목사님, 그죠? 목사님, 전도사님 이렇게 계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는 선생님들이겠죠. 우리 교육부의 선생님들, 또 어떤 구역을 맡고 또 그 구역을 돕고 계시는 구역장님들이 이 말씀을 가르치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가르칠 때 모든 좋은 것을 그 가르치는 사람과 함께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는 영어로 이렇게 써 있어요. 자, communicate
in all good thing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모든 그런 좋은 일들 그 가운데서 좋은 일들 가운데서 소통하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커뮤니케이션 소통한다. 요즘에 커뮤니케이션 얘기 많이 하죠. 야 우리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 이게 뭔 말이에요?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서로 어떤 의사를 주고받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경우는 많이 보죠. 교회에서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여러분 누구 찾아가요? 아무도 안 찾아가요? 하나님 찾아가요. 아이고 우리 집사님 정말 훈련이 너무 잘 되어 계시네요. 자 근데 보통 많은 교회를 보면 힘든 일이 생기면 어디를 찾아가나요? 예, 교회 찾아가서 기도하고 또 누구를 찾아가요? 목사님을 많이 찾아가요. 이제 이 어떤 신앙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 성경적으로 목사님이 또 이제 많이 공부를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가서 그거에 대해서 상담하고 뭐 이야기하고 많이 해요. 그럼 보통 대부분 무슨 얘기를 할까요? 어렵고 힘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무슨 이야기냐면 좋은 것들도 소통을 다 하라는 거예요. 좋은 일들도. 모두 다 소통을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게 있겠죠. 왜 보면 교회에서 이제 좋은 뭐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럼 가끔 그런 분들, 저도 옛날에 그랬는데 직장 들어가서 이제 첫 월급 탔어. 사업을 했는데 첫 수입을 얻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한테 목사님 식사 함께 하시죠. 그죠? 커피 한잔 하시죠. 하면서 이렇게도 많이 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은 아유, 말씀 연구하는데 책 좀 사보세요. 그러고 도서기 드리는 분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것도 분명히 소통이고 나눔이긴 하죠. 그걸 보면 아니까 여유가 좀 이제 생기셨고 좀 그 어려웠던 어떤 경제적인 사업, 직장 문제 이런 부분들이 아니면 돈 문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좀 나아지셨구나라고 추측을 하게 되죠. 근데 이거는 눈에 보이는 물질이고요.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장을 하잖아요. 믿음에. 성장을 하면 자 영적 성장을 했어요. 좋은 일인가요? 좋은 일이죠. 성령의 열매가 열렸어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좋은 일인가요? 네,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전도 열심히 하셔서 정말 믿지 않는 영혼을 주님 앞으로 데려오셨어요. 좋은 일인가요? 네, 좋은 일이에요. 자 이런 좋은 일을 교회 사역자들하고 소통을 하시라는 거예요. 나누고 공유하고 아멘. 네, 그렇게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그다음 7절 함께 우리 공독해 볼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시나니 하나님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자, 우리 보통 오늘 만약에 무슨 죄를 졌습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의 심판이 즉시 임할까요? 보통 아닙니다. 그죠? 보통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있냐면요. 잘못을 해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교통사고를 냈어요. 그럼 뭐가 청구되죠? 보험료 할증이 바로 청구가 되죠. 그러니까 운전을 뭐해요? 조심하죠. 다른 차 안 긁으려고 막 노력하고 이렇게 막 매 눈으로 막 정확하게 막 각도를 재고 운전하고 이렇게 하죠. 자, 그런데 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게 죄를 지었을 때 그때 그게 청구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괜찮네. 그런 분들도 있어요. 괜찮네. 그냥 뭐 나쁜 일이 안 생기잖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자 보세요. 스스로 말씀 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고 인자하심으로 오랫동안 그거를 돌이키기를 참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이 사랑을 심고 섬김을 심고 주님 앞에 또한 앞에서 또 교회 일을 또 함께하는 것을 심고 여러분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심습니다. 우리 자식도 자식 농사 짓는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우리 심습니다. 그래서 선한 것들을 심으면 나중에 뭘 거둘까요? 선한 것들을 거두게 됩니다. 주님께 뭘 받아요? 칭찬을 받게 되는 거죠. 자, 반대로 악한 것을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악한 것으로 주님 앞에 뭘 받게 돼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간관계도 여러분 보시면 잘 알 거예요. 내가 정말 그 사람한테 악하게 대하고 그 사람을 자꾸 그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했을 때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결국 그게 누구한테 돌아와요? 나한테 돌아와요. 그래서 심은 그대로 다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은 좋은 성적을 얻을까요? 없겠죠. 그죠? 물론 공부한 게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그거는 사실 큰 부분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또 근데 맨날 놀던 친구들은 어떻게 될까요? 좋은 성적을 받기가 어렵겠죠. 그죠? 저처럼 먹고 싶을 때마다 다 먹으면 배가 나올까요? 네, 배가 나와요. 근데 먹고 싶을 때 좀 참고 운동하기 싫을 때 운동 조금 하고 이러면 배가 들어갈까요? 배가 들어갑니다. 뭐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그 원리를 주님이 오늘 이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선한 것을 심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 앞에 성령의 것들을 심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주님께서 말씀에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심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8절 함께 보겠습니다. 자, 봉독할게요.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 거두어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거두어 생명을 거두리라. 아멘. 자, 먼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제가 이 육체를 위해 심는 자라고 하면 딱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심다 보면 그거에 대한 뭐가 나와요? 소산물이 나오죠. 그죠? 악한 것에 대한 소산물이. 근데 그게 반복이 되잖아요. 반복이 되면 나중에 그것에 어떻게 돼요? 익숙하게 됩니다.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무엇으로 예배를 드렸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잘 안 나와요? 교회를 잘 안 나와요. 교회를 잘 안 나오니까 다른 성도들과의 뭐가 끊겨요? 교제가 다 끊깁니다. 힘들고 어렵고 죄악된 길을 가도 그것에 대해서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끌어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자기는 그동안 내가 배워왔으니까 이 좋은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말씀을 유튜브에서 들었으니까 나는 뭘 드렸다고 생각을 해요?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을 해요. 예배를 물론 드리긴 하죠. 그죠? 만약에 당직을 서야 되는 공무원, 군인, 경찰이 오늘 주일인데 근무를 서요. 그럼 그분을 예배를 못 드리나요? 아니죠. 자기가 있는 곳에서 초소에서 뭐 교회에서 말씀을 받거나 뭐 유튜브를 통해서나 성경 말씀을 읽거나 하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오랜 시간 반복되다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도 그거에 대해서 말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하나 잃어가요. 이 코로나 기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봤을 때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 전에는 신앙생활을 잘 하셨는데 그 기간을 이제 지나고 나니까 인터넷으로도 되네? 집에서 편하게 파자마 입고 예배 드려야겠어 하셨는데 그 기간이 지나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성품을 많이 잃는 그런 경우를 제가 봤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밑에 말씀 보시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이것이 나오죠. 그죠? 자, 성령을 위해 심는 자들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것 자체로 기쁨을 얻어요. 아멘? 그것 자체로 기쁨은 없습니다.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이렇게 한빛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렸구나. 내가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신앙을 돌아보고 내가 주님 앞에 더 말씀대로 살아야겠어라는 마음을 정말 결심을 좀 하고 올 수 있었구나. 이런 거에 대한 뭐가 생기는 거예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성령을 위해 심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에 대해서 기쁨을 얻고 또 그거에 의해서 성령의 열매를 거두고, 그러니까 기쁘니까 또 심어요, 안 심어요? 또 심어요. 그게 반복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도 약간 부익부 빈익빈 느낌이 약간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또 선한 것을 거두니까 기쁘니까 또 하고 또 하고.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는 아까 뭐라고 했죠? 서로 권면을 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신앙적으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잘못된 길을 가면 진정 어린 마음으로 권면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런 마음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마치 나중에 갈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아멘. 제가 밑에 보면요, 하늘 소망 대 소확행 이렇게 써놨어요. 글씨 보이세요? 여기 보이세요? 네. 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 내 통장에 이번 달에 얼마 찍혔다. 그거는 다음 달에 생활하려면 생활비가 필요하니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핸드폰 요금도 못 내고 차도 안 굴러가요. 그죠? 기름을 넣어야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땅에서 외제차를 사고 수억짜리 집을 사고 내 통장에 뭐 수십억의 돈을 모으고 그걸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정말 그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그분이 거기에서 주시는 하늘의 상급, 천국에서 약속하신 그 영생을 주시고 또한 그곳에서 내가 누리고 살기 위해 예비하신 것,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그것이 중심적인 핵심적인 목표가 된다는 겁니다. 아멘. 예,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 요즘엔 더 심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우리 어르신들 보면 이런 게 많았죠. 내가 이번 달에 돈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막 써요, 아껴 써요? 뭐 어르신 벌써 아껴요 나오잖아요. 아꼈어요. 아껴서 또 뭘 사요? 집을 사고, 그죠? 예, 땅을 사고, 뭐를 사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쓰다가 또 누구를 준다고 생각해요? 내 자식을 줘야겠어.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옛날 어른들은 이런 그런 기본 마인드 정도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더 달라졌습니다. 제가 이제 며칠 전에 들었는 게요. 20, 30대 친구들은요. 집을 잘 안 산대요. 집을 잘 안 산대요. 왜? 가만히 있으면 나라에서 뭘 주니까? 뭐 청년주택이다 뭐다 해서 주거든요. 나중에 주고요. 그러니까 집을 샀다 못 샀다를 떠나서 노력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월급을 받으면 주말마다 친구들과 캠핑을 가가지고 캠핑 가서 돈 다 쓰고 그날 내가 쓰고 먹고 좋은 옷 사 입고, 그래서 소확행이 뭐냐면요, 작지만 확실한 행복, 이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모아가지고 집을 사고 뭐를 사고 이런 개념이 이제는 많이 없어진 거예요. 그냥 오늘 행복하면 되는 겁니다. 이번 달 월급 받아서 다음 달에 다 쓰면 끝인 거예요. 그냥 오늘 맛있는 거 먹고 오늘 재미있게 놀고 오늘 친구 만나고 그러면 끝이다. 오늘만 살자.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저분은 오늘만 사는 것 같다. 이번 달만 사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죠. 자, 그걸 표현하는 단어가 요즘 소확행. 따라 한번 해볼까요? 시작. 소확행. 자, 우리는 이 소확행을 추구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뭘 추구해요? 따라 합시다. 하늘 소망. 시작. 하늘 소망. 자, 여러분 천국의 상급에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돈과 이 땅에서의 즐거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아멘. 아멘. 이렇게 목소리가 작으시지? 그럼 안 되는데. 자, 예. 자, 그리고 우리가 때가 이르면 도둑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부분을 참 힘들어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선교하고 내가 오늘 다른 영혼을 섬기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눈앞에 안 보인단 말이죠. 전도 한 명 했을 때 통장에 뭐 1억 치고 이러면, 그죠? 그냥 이렇게 저기 할 텐데 그냥 천국 가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까지의 그 시간 간극을 견디지를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 성경에서 약속을 하셨어요. 천국에 왔을 때 그거에 대한 상급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믿고 그것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10절입니다.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위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자, 첫 번째 우리 기회 있는 대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인생은 참 빠르죠. 우리 아들도 유치원 다니는 게 어제 같은데 초등학교도 끝나고 중학교 가답니다. 우리 목사님 보세요. 그러니까 어느덧 어떻게 돼 있어요? 대학생이 돼 있어요. 그렇죠? 어느덧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는 뭘 해야 돼요? 결혼을 해야겠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훌쩍 떠나버려요. 그죠? 그리고 어느새 흰머리 보이시나요? 어느 날 보면 내 머리에는 흰머리가 막 생기고 이제 나의 아이는 이제 또 젊은 그 시절
또 아이를 가지고 그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기회 있는 대로라고 하는 거는요. 그거를 따지고 계속 기다리면 영원히 주님을 섬길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약간 이런 건 있겠죠. 지금 시험 기간이에요. 뭐 시험을 봐야 돼요. 일시적으로. 그죠? 한 달, 뭐 1년 이렇게 일시적으로. 그 다음에 뭐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어요. 아니면 다다음 달에 개업을 해야 되는데 뭐 막 물건 사오고 이러고 있어요. 제가 말하는 건 이 일시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야 내가 5억이 생기면 주님을 섬겨야지. 그 5억이 생기면 주님을 섬길까요? 의문이에요. 제가 볼 때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오늘의 기도는 언제? 오늘 하고 오늘의 섬김은 언제? 오늘 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기회 있는 대로 하라. 자 그런데 첫 번째 착한 일을 하되 너희들은 어디에?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더욱 어디에다가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교회 사람들은 교회 사람들끼리만 챙겨주냐. 그런데 우리 교회들이 보면요. 대부분의 교회는 그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들을 다 합니다. 지역사회를 위한 어떤 뭐 물품을 기증하기도 하고요. 지역 사람들에게 뭐 무언가 나눠주시는 것도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서 돕는 교회도 있고 많이 해요. 저희 교회는 예전에 저희 청주에서 이 예배 끝나면요 저길 가요. 이렇게 쓰레기 주스러 다녀요. 예배 끝나고 항상 이렇게 가끔 한 번씩 돌아요. 한 바퀴. 그러니까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 지역 사회를 위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착한 일을 합니다. 자 그런데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라라고 하는 거를 하다 보니까 왜 교회 사람들끼리만 챙겨주냐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는데 우리 한빛교회 교회 공동체에 속한 다른 분들에게 여러분 악한 일을 해야 돼요? 착한 일을 해야 돼요? 착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분들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내가 저 가정에 지금 저게 필요하니 저걸 위해 기도하겠다. 그죠? 그리고 보통 교회에서도 그것도 많이 하죠.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가면 뭐 유치원 때 쓰던 물건 같은 거 깨끗하게 빨고 이렇게 닦아가지고 또 주기도 하고요. 그죠? 여러분들 그거 잘 아시잖아요. 그죠? 또 농작물 소산물이 이만큼 생겼는데 만약에 밤이 이만큼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 집사님 좀 주고 누구 조금 주고 여러분들 이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그죠? 자 그런 것들을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 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말씀 전체를 요약해 보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건 세상의 동호회나 세상의 무슨 헬스클럽 이런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정말 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면 영원한 지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을 잘 믿고 우리의 평생을 보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서로 돕고 기도하고 권면하고 함께 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셔야 돼요. 아멘. 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외롭게 혼자 가면 신앙생활이 잘 될까요? 네, 어렵습니다. 다른 모든 일도 혼자 할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 한빛교회에서 서로를 위해 권면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에게 어떤 일? 착한 일 하면서 우리 한빛교회를 잘 세워나가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서로에게 힘이 되는 그러한 서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자기 자신을 먼저 검증하고 또 교회 공동체 속에서 자기의 짐을 지고 가며 또 착한 일을 모든 사람에게 하되 더욱 우리 서로의 믿음의 가정에게 잘할 수 있는 한빛교회 각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